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두 절을 같이 보세요.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매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합시다. 은혜 잘 받읍시다. 안 하는 사람이 딱 2명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선교 헌신 예배인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전도, 선교 그러면 생각하는 게 조금 약간 부담스럽죠. 또 동시에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 이렇게 목회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때 얘기를 들어보면 전도에 대해 선교에 대해서 제가 많이 설교를 하는데 그걸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더 나아가서는 은사 받은 사람들만이 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죠. 동시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선교 전도를 또 많이 또 듣다 보니까 의례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헌신 예배도 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 성도들은 모든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 마음 속에는 전도, 선교의 삶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그렇죠?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여러 가지 다 많이 있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죄로 인하여 멸망당하게 되어 있잖아요. 영원한 지옥 형벌 가운데 있게 된 거예요. 또 실제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세계는 영적으로 보면 마귀의 종로로 타고 산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로 인하여 멸망당할 인간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건져내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셔요. 건져냈잖아요.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 또 하시는 일이 뭐냐면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 세워가고 있어요. 이걸 성화의 과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바로 알고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이 강단에서 계속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전부 다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그의 자식이고 그 관계만 바로 잘 씌워지면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하신 일을 하시는데 이 귀한 그 축복을 이제 잘 누리도록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더 나아가서 이런 축복을 제대로 알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라 마라 전도해야 복 받고 선교해야 복을 받고 이런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멘. 그 세상의 불신자들이 여러분 볼 때, 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할 정도로 이제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지금까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생각, 내 계획대로 그리고 목표를 세우고 내가 배운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왔어요. 그거 필요치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살펴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예요. 아멘.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은, 큰 그림은 뭐냐? 이렇게 멸망당할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 구원하신 그 일 속에 내 일생이 있어야 돼요. 내가 배운 지식도, 내가 경험한 경험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일 속에 내 일생이 굴러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단순히 선교 헌신예배 드리니까 헌금 좀 준비해가지고 와서 예물 드리는 거 이 정도 수준은 끝나서는 안 된다고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속에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지만 하나님이시라고요.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보면 당신이 하나님인 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구세주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그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이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 구세주인 것을 증거하고 있다고요. 그래 여러분 다 믿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그 구원의 완성을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진리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당신이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지만 하나님이시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축복,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시고 이 천국 복음이잖아요. 증거하시고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셨다고요. 하늘로 성천하셨다고요. 부활함으로 성천하셨다고요. 그분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예요. 재림함으로 구원이 완성된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늘로 성천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여러분 잘 알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이거를 못 하시는 분은 오늘 손을 들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시작. 아멘. 제가 설교하면서 하여튼 이렇게 여러분 기본적으로 알고 아는 그런 중요한 성경 구절을 하면서 이거 못하면 손 들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고집들여서 이제 한 번도 손 드는 걸 못 봤어. 전 손을 드는 척도 좀 해봐야 되는데 마음으로 드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예전에는 그 옆에 사는 그 암흑의 늘 만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편 흉보고 아내 흉보고 이웃 흉보고 이랬었는데 어느 날부터는 그게 없어졌어. 늘 얼굴이 생각생각 웃고 무슨 말 하면 감사하다고 그러고 저게 뭐지?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아닌데 늘 원망이 나고 불평이나 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했던 저 암흑의 엄마가 왜 저렇게 변했지? 알고 봤더니 어떻다고요? 알고 봤더니 은혜의 빛이 나거더라 그 말이에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정인의 삶이라니까. 알고 봤더니 교회 다니네. 아이고 교인들이다 왜 저래. 그래서 요새 그런 말까지 한대잖아요. 뭐 개독교라고 그러고 전철에서 싸우니까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고 그러면서 호통을 치더라잖아요. 이게 웃는 얘기가 아니에요. 웃을 얘기가 아니라니까. 자, 오늘 내용은 우리가 거의 주일학교에서부터 잘 아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도 모르는 사람이 있긴 하겠지만 잘 아는 내용이라고요. 예, 이 내용을 한번 다시 보자고요. 오늘 내용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이 열왕기 5장 전체 쭉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나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있고 그 옆에 이방 국가들이 쭉 있었어요. 근데 옆에 아람 나라는 나라가 있었잖아요. 아람 나라에서 종종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전쟁이 있고 괴롭히고 이랬다고요. 근데 큰 전쟁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아람 나라에서 이스라엘 쳐들어와 가지고 포로로 사람들을 잡아갔어요. 그 중에 어린 소녀, 이름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은 이름 없는 어린 소녀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름도 없어요. 그냥 어린 소녀라고만 나와요. 이 어린 소녀를 잡아간 거예요. 이 어린 소녀를 잡아갔는데 어디로 갔어요? 나만이라는 장군의 집에 들어갔어요. 이 나만이라는 사람을 읽어봤듯이 아람 나라의 왕다움에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나왔어요. 왕도 이 사람은 굉장히 신임하는 사람, 대단히 높은 사람이에요. 나만이. 그 나만 집에 들어가서 나만 장군의 부인의 시종을 들었더라 그랬어요. 뭐 쉽게 말하면 몸종이잖아요. 그렇죠? 어린 소녀.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그 나만 장군이 정말 존경받고 큰 용사하고 대단한 인물인데 보니까 나병 환자야. 우리 어르신 나병 환자 아시죠? 문둥병이라면 더 알 거예요. 그렇죠? 나병 환자예요. 이 나병 환자가 되어가지고요. 점점 병이 짙어가고 죽게 되는 상태가 가잖아요. 나병 환자. 이 나병 환자는 지금도 어려운 병이지만 얼마나 불치병입니까? 그 모습을 본 이 하나님의 딸 어린 소녀가 주인 마님한테 얘기한 겁니다. 우리 주인 나리께서 우리나라의 선지자,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엘리사 선지자예요. 유명하시는 엘리사, 유명한 엘리사 선지자. 그 선지자 앞에 가면은 고침을, 치유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야말로 지푸라기로 잡아야 될 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나만 장군의 부인이 자기 남편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저 이스라엘 나라의 선지자 가면은 이제 치유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왕에게 그 얘기를 보고하고 왕이 허락해서 검은 보화 패물을 많이 가지고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근데 그 많은 과정들이 집안에 빼놓고 갔어요. 근데 이 소식을 엘리사 선지자가 들었단 말이에요. 저 아람 나라의 굉장한 인물 나만이라는 사람이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선지자 집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죠?
이 엘리사 선지자가 있잖아요. 자기 집이 가까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나가서 마중 나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을 시켜가지고요. 전도사님을 시켜가지고 집에 들어올 필요도 없다. 저 요단강가에 가서 몸을 7번 담갔다. 7번 씻으라고. 7번.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이잖아요. 그렇죠? 7번 뭡니까?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갔다. 이랬다. 씻으라 그랬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나만 장군이 화가 났어요. 자기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기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대단한 장군이잖아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선지자가 쫓아나와가지고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하고 먼 길이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뭔가 안수기도 하고 뭐 하나님 앞에 이런 역사를 생각을 했는데 아니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7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래요? 뭐 목욕하러 이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나만 장군이 그때 뭐라는지 아세요? 아니, 난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아니, 강에서 목욕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좋은가, 맑은 강들이 있는데, 거기 가서 차라리 하면 되지. 무슨 요단강 가가지고 목욕을 하라? 안 돼! 기분 나빠서 나 못하겠어. 그리고 돌아가려고 했다고요. 확실히 옆에 있는 사람들을 잘 만나야 돼. 누구들처럼 그냥 아부나 떨고 이런 사람들 아니야. 그 옆에 있는 부하들이, 신하들이 아주 훌륭해. 장군님, 그거보다도 뭐 요단강 가서 목욕하라는 것보다 더 큰 이야기라도 가서 지금 목욕해야 되지 않아요? 좀 속된 말로 똥오줌 가릴 때 지금 이런 말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아니 지금 장군께서는 똥물에 들어가서 목욕하래도 그래 치유받는다 하면 들어가야 될 판인데 요단강가에 가서 목욕하는 그게 뭐 어렵다고 그렇게 자존심 세웁니까? 그 말이거든.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이 말씀 드리면서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나만 장군은 신앙생활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생각, 내 주장대로, 내 고집대로 이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이 나만 장군이 이제 그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렇잖아 지금. 자기는 병들어 죽게 됐는데 요단강 가서 목욕하라는 거 뭐 하면 되지. 그런 마음이 탁 들었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갔다가 뺐다가 7번 했더니 어떻게 됐다? 깨끗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단강 물이 무슨 약품이 들어있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난 척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너무 아는 척도 하지 마시고. 내가 늘 이야기합니다. 정말 복음을 통해서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에 어떻게 돼요? 사람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에 자꾸 고개가 세워지고 뭐 이렇게 되면 그건 지금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목회하면서 저 자신도 지금 뭐 다 되었다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가면 갈수록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좀 배웠다고요? 좀 잘났다고? 인물이 좀 잘났다고요? 좀 높은 지위 있다고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이 강단 메시지가 중요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성도가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어린 소녀의 말하던 전도 하나로 이렇게 나만 장군이 살고요. 놀라운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기서 보면 나만 장군이 단순히 병이, 그 문둥병이 치유된 것뿐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나만이요,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졌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졌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자세히 다시 한번 보니까, 여러분도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열왕기상 5장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15절 말씀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어르신들이 잘 안 보이니까 읽어드릴게요.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이러거든요.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유일신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 고백을 한다니까요. 그걸 가지고 온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만 드리겠나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자,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게요, 그냥 좋게 하게 하는 말이 아니야. 이 사람이 벌써 믿음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 보니까 이분이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 18절에 더 전개되는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거기에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람 나라의 왕은 이방신을 섬기잖아요. 그렇죠? 이방신을 섬기는데 이 나만 장군이 그 제사 드릴 때 그 왕하고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손을 잡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왕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구부정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다니는 그런 왕이 같이 여기 손을 붙잡고 가가지고 그 왕이 다른 그 우상 앞에 절을 할 때에 이 나만 장군이 같이 그 손을 잡고 같이 엎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도 내 마음은 그게 저라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 나를 용서해 주길 원하나이다. 이게 뭐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잖아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하나의 은혜로 짧은 순간에 이렇게 믿음이 딱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 문둥병이 치유받은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으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많이 받아야지. 육신적으로도 병든 자들이 나아오르는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축복하려고 그러면 아멘 그러면 병이 떠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걸 현장에서 경험했다니까요. 아멘 할 때 그때 갑상선이 떨어지는 것도 경험하고요. 혈류병이 낫는 그런 경험도 하고요. 많은 경험들이 있죠. 특히 선교 현장에서 그런 일 많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멘으로 순종할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치유받고 물질의 복도 받고 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다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 일을 더 많이 하고 말이죠. 내가 늘 얘기하잖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축복을 많이 받았어. 사업도 잘 돼가지고 더 멋있는 성전도 지으시고 일단은 빚도 갚으시고 좀. 아멘. 내가 어느 지역에서 지금 교회를 봤는데요. 이야 대단하대요. 우리 교단은 아닌데 감리교단인데 와, 짧은 시간에 성도들이 얼마나 헌신을 잘하는데 멋있는 성전도 짓고요. 무슨 교회 크게 지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도 주차장이면 옆에 있는 거 다 밀어내고 주차장 크면 교회도 부흥될 거라마? 이거 아멘도 안 하시오. 그럼 얼마나 귀한 일이 되냐고. 어디 요새 식당 가도 있잖아요. 주차장 없으면 주차장 있어? 이거 물어보게 돼. 주차장 없다면 야 그거 가면 안 되겠다. 진짜로 아무리 맛있다 그래도 주차장 없으면 요새 못 가. 교회 더구나 그렇잖아. 좀 많이 확장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교잖아. 이게 뭐 우리 교회 확장돼가지고 교회 크게 져가지고 무슨 자랑하려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선교 때문에. 할렐루야. 자,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잘 알지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게 뭐 그렇게 뭐 폼난 인생은 아닐지라도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는 것, 이게 복이 있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나만이 축복 이렇게 받았어요. 이 나만 한 사람뿐만 아니라 나만을 통해서 그 높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으니 얼마나 축복입니까? 얼마나 영향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바로 이방 선교였어요. 난 늘 이 내용을 잘 아는 내용이지만 이번에 묵상하면서 야 그렇구나. 하나님은 온 땅이 다 들어도 살피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건져내시는구나. 아멘. 이게 성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이름도 없는 한 소녀, 아마 이 어린 소녀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이 먹어봤어도 한 10살 안 먹었을 것 같아. 뭐 20살 지난 처녀를 갖다가 소녀라 그러지 않잖아. 이 어린 소녀가 말이에요.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나만 장군을 구원하고 그 아람 나라에 하나님의 유시라는 것을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이게 선교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주인공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복음화되고, 여러분 가문이 복음화되고, 여러분 지역이 복음화되고, 아멘. 끝까지 안 하고 꾹 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 직장이 복음화되고, 이런 역사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 속에 있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까? 이게 행복 아닙니까? 여러분이 입을 열어가서 저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하는 그 말 한마디로 인해 가지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다면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냐고요. 이게 바로 선교입니다. 이게 정인의 삶이에요. 큰 거 아닙니다. 이름도 없지, 빛도 없는 그 어린 소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내용을 쭉 보면서 참 신기하게도 이 어린 소녀가 말이에요. 소녀가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여기 믿음이거든요. 어린아이라고 무시하면 안 되겠더라고. 우리 학생들도 여기 앉아있지만, 예. 어린 소녀,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정말 믿음이 들어가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놀라운 영향이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믿음 없으면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이 어린 소녀가 생각해 보시라고.
자기 주인이 병들어 죽게 된, 문둥병으로 죽게 된 그 주인이 우리나라의 선지자 앞에 가면 낫겠습니다 라고 전도한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낫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죽는 거야 이거. 그렇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지금 대행이 나만 장군이 치료받아서 이제 왔어요. 대행이지만 치료를 못 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 생각할 때에. 안 그래요? 아니, 그런 일이 많다니까, 교회 안에서. 나 그런 일을 많이 봤어요. 교회 놈은 옆에서 전도하는데, 너, 왜, 교회 나가면 병이 고쳐진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가서 새벽에 가서 기도 계속 많이 하고, 금요칠에도 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 병 고친다 그래가지고, 열심으로 새벽 기도도 한 번 안 빠지고, 그리고 3년 동안 다니는데 병이 안 고쳐졌다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을 봤어요. 제가.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야.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었어. 교회 열심히 다니면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어서 집도 사고 뭐도 장만하고 다 한다고 그렇게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교회에 왔는데 복을 못 받았어. 떠나는 사람 봤어요. 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 아세요? 지금 이 어린 소녀가요, 우리 주인 나만 장군께서 엘리사 선지자 앞에 가면 병이 고침을 받겠습니다 라고 확실하게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죽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사명이고 이게 헌신이에요. 우리는 이것이 바로 확신이에요. 아멘. 그러면 이 어린 소녀는 어떤 믿음을 가졌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른 그분이 뭐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안고 일으심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생각을 멀리서 통촉하신 하나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확실하게 믿었다라는 그 말이에요. 그분이 역사하시면 못할 것이 없다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어린 소녀가요, 불치병, 그 문둥병이라는 것은 아까도 했지만 어려운 병 아닙니까? 뭐 고칠 수도 있다고 이런 생각했으면 못했을 거예요. 확실한 믿음입니다. 더 나가서 그 어린 소녀의 마음속까지 들어가 보진 못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메시지가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 알아야 돼요.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구원 계획이 있어요. 그 많고 많은 이스라엘이 그 딸들 중에 보니까 믿음 있는 소녀가 거기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왜? 나만을 살리고 그 나라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여기 성경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 삶 똑같아요. 우리의 모든 삶은 때로는 좋을 때도 있고 때로는 나쁠 때도 있고 형통할 때도 있고 불통할 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알고 계셔요.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다고요.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그 축복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시며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하신 일을 진행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눈이 열려져야, 이 믿음이 세워져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아직도 저와 여러분은 잘 되고 좋은 일 생기고 나에게 잘해주면 좋은 사람, 잘된 일이면 할렐루야 그러다가 좀 어려움 당하면 얼마나 우리가 염려되고 걱정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당장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은 어쩔 수 없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 믿음의 사람들은 여기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말 여러분 얘기합니다. 좀 잘 된다고 우쭐대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좀 안 된다고 실망하고 낭망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모든 일 속에서 조용히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받는 성도들을 원합니다. 아멘. 거의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 어린 소녀의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었어요. 나를 여기다 보내서 몸종, 옛날 말로 말하면 요새 우리가 쉽게 말하면 식모살이 하게 했나, 이러지 않았다고 말해요.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입니다. 모든 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사명감 있는 거예요.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 나를 거지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이 복음을 전하라고 했구나. 저 사람을 살리라고 나를 보냈구나. 이걸 아는 거죠.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아까 좀 얘기했습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그의 평소의 삶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천당 갑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거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의 삶, 정인의 삶이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평소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 간에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직장에서도, 사회생활할 때 그 삶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 어린 소녀가 말이에요. 보세요. 어린 소녀가 그 집에 와가지고 늘 인상 쭉 쓰면서, 내가 어떡하다 여기 잡혀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나, 남의 집 몸종이나 하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언제 고향이 돌아가나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었으면 이런 일이 날 수 있겠어요? 안 일어납니다. 더 편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가족들로 인하여 신뢰감이 있게 된 거예요. 그 부인이 볼 때도 그렇고, 남한 장군이 땅을 볼 때도 그렇고, 얘가 너무 밝은 거야. 염려 걱정, 얼굴이 어둡지 않아. 얼굴 좀 한번 봅시다. 얼굴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 얼굴 속에 다 나타난다니까. 내가 늘 얘기했잖아. 표정 관리 좀 잘해서라고 그러잖아. 걔 얼굴을 봐도, 하는 거 봐도, 알지는 여기 다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복음성가도 부르고 찬송도 부르고 이렇게 틀림없어. 참 희한하다. 저 애가, 엄마 아빠 보고 싶어도 고향이 그리웠어도 울고불고 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얼굴이 어두울 텐데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임마누엘 축복 누린 거예요. 아멘. 제가 상상해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이잖아요, 이게요. 그 보통 때 신뢰감을 쌓은 거예요, 벌써.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다 보세요. 여러분 잘 아는 요셉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지고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 하는데,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형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이려면 살리려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하나님 함께하는 자의 축복을 했어요. 거기 보니까. 그리고 자기의 주어진 맡겨진 일을요 아주 성실하게 했어요. 성실하게. 그게 요셉의 인생이거든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고 그게 정인의 삶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도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내가 12시까지만 하려고 딱 작성했는데 12시네. 빨리빨리 이제 결론을 지어야 되겠어요. 이게 정인의 삶이에요.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그 당시는 엘리사 선지자였잖아요. 그럼 여기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면 산다는 그 전도예요. 아멘. 그 선지자, 제사장들이 다 알고 봤더니 누구의 그림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어요. 그 어린 소녀는 그 선지자 앞에 가면 어떤 병도 치료받는 믿음을 가지고 전도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는 우리는 어떻게 전도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면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구원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적 없다고 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고 재림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우리는 죄가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다면 결론적으로 제가 서론에 쪼은 게 있어요. 우리의 삶은 전도와 선교 속에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구원하는 그 일 속에 여러분의 일생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물질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모든 지식과 기능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구원계를 이루는 그 일 속에 있을 때 그의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그의 축복의 사람이고 이걸 알고 사는 성도가 행복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끝났어요. 이제 어떻게 하는 거죠? 끝났으니까. 제가 기도하고 끝나요. 기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신앙이 되고 삶이 되어서 우리 귀한 성도들 있다가 사는 날 동안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야말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모든 병든 부분들을 치료해 주시고 또 물질에도 복을 더해 주셔서 이 복음을 위해 사는 일에 그야말로 앞장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목사님 오시